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춤을 출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춤출 만한 그런 기쁨,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해도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잠잠하지를 못하겠다.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막 춤추지 않으면, 내가 즐거워함을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으면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출 수 없다, 내가 이 잠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영광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좀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시카고에 계신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일화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젊은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 가정에 이제 함께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제 꾸려서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분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가 이야기하기를 이분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치료하기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내는 뱃속에 아기가 있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내가 이 솔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3개월밖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월 주신 동안 더 감사한 일들, 또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일들 좀 이렇게 만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 이 솔맨에게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솔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그때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의 그림이 뭐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그림 하면 다 가정에 하나씩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놓은 그림, 그래서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분이 바로 이 솔맨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로 이제 이 솔맨이라는 분이 다 그렸던 그림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렸던,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선고를 앞두고 그 나머지 시간들 속에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채워갔던 이분의 그 일화를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76살까지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죠. 3개월짜리 인생이 76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한 분도 감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아마 이 가정 안에서는 이분들은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하고 아마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주치의였던 존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분이 이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사의 끈,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최고의 이 예방 백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병균이 들어올 때 그 병균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계속해서 실은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그 병들어서 죽음의 선고를 앞뒀던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표정은 춤추는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대략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춤추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고백의 그 30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낙성가는 건물을 다 이렇게 지어놓은 다음에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낙성식을 하고 낙성가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셨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전을 안 지었는데도 뭐 했다는 겁니까? 낙성식의 그 낙성가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못 짓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세워주시는, 비록 건물은 짓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실은 오늘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찬송에서 이 사람이 춤을 추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1절, 2절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또 고난을 주는 그런 많은 그 인간관계 안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삶이 육신이 병들었는지 마음이 병들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지금 그 질병에 걸려서 뭔가 마음에 그 병이 있든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이렇게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끌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신의 삶에서 마치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 야 이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즐거워서 막 찬송하고 춤도 추고 했는가? 그러나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든 그 어려움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경험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딱 한 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삶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건 없어. 이제 우리는 영원할 거야. 뭐 이렇게 아마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고백을 보면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순간 속에 이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혀 지금 하나님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한 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 그 모든 상황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짐작해 보기는 그 한순간에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다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그동안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의 학생들이요 공원에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이제 계속 재미있게 하루를 그냥 잘 이렇게 지내고 너무 즐겁게 이렇게 지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함께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무렵에 대해서 폐회 예배가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불러다가 대표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예수님 오늘 하루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여운 고백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자기만 재밌게 논 게 너무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죠. 예수님도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저 한 어린아이의 그냥 귀여운 고백으로 우리가 넘길 만한 넘기고 그냥 잊어버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재밌게 보내다 보면 너무 우리의 그 삶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럴 때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또 격려해드리고 또 어떤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에 그냥 빠져서 청소하는 거지. 이게 저 혼자 청소할 때는 아마 제가 주님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소하면서도 저조차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생각하지 못하는 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보면 참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보다 그렇지 못했던 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야 다윗이 그렇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시고 또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내가 춤을 춘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기쁘다 즐겁다 춤추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춤을 춘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의 고백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절대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진짜 무섭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우리가 또 질병이나 가난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지옥 같은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질병으로 쓰러져 있어도 그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실패를 바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수 있으나
다윗이 지금 느꼈던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빠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것을 죄로 느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마디 고백했는데 그 즉시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산같이 든든히 세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롭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빠져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어리석은 고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잘 느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한신대 총장님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있었던 그 이야기 하나를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정준 박사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목회자가 돼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에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결핵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분이 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산에 있는 그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답니다. 이 병이 심각해져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한번 들어가면 그냥 다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병실에, 그러니까 그런 병동에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살아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병동에 이제 들어가서 입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자기가 평생 그래도 젊은 나이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고 뭐고 다 덮어놓고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공기가 너무 이 병실 공기가 탁해서 병실에 이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공기가 좀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이 침대 끝을 붙잡고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서 이제 그 창문을 열고 왔는데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침대에 와서 누웠는데 막 땀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문 하나 여는 것으로 땀이 날 정도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창문 안으로 갑자기 나비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제 퍼덕거리면서 이 날개짓을 하는 거죠. 나가보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못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순간 그걸 보면서 그 나비가 꼭 자신의 인생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병실에 이제 다 와서 죽게 된 그 상황.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젊은 시절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병실에 그렇게 누워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나비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너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그 나비는 이렇게 좀 꺼내주려고 다가가서 그 나비를 붙잡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나비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겠습니까?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나비가 계속해서 푸덕거리는데 심지어는 이 날개가 거의 이제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야, 내가 너를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나비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비도 이제 계속해서 날다가 이제 이게 지쳐가지고 나비가 이제 떨어져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나비를 잡은 거죠.
그래서 잡아놓고 이제 바로 내보내준 게 아니라 이 목사님께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내가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밝은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내주려고 그런 건데 너 그거를 몰랐구나 하면서 이 나비한테 막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비를 창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때 이 나비가요 잠깐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있더니 다시 날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 누워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그 나비가 꼭 진짜 자신인 것 같았다는 거죠.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에 어리석게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쳤던 그 자신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목회나 모든 현장 속에 자기가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몸부림쳐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비나 자기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그 나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나비, 그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실 자체가 함께 예배 드릴 만한 공간으로 이제 좁아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장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병원장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를 따로 하나 새로 이제 건축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건요. 이분이 결핵 3기여서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을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결핵균을 없애주시고 치료를 해주신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병원에 3년을 더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퇴원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새로운 주신 인생 내가 허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국내로 들어와서 연세대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되고 연세대 총장까지 지내셨고 그 다음에 한신대 총장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몸부림쳐서 모든 게 된 것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마치 지금 자기가 모든 슬픔이 바뀌어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춤이 하나님이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셔서 추는 춤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그저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죽음 같은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수월에서 자기를 끌어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춤춥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한순간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런 외면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자신이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다윗이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서 5절에 고백을 하는데 이 5절이요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여움을 이렇게 가지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만약에 따져 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다 즉결 처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이 결국은 뭐였다는 겁니까? 잠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이 잠깐이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신 겁니까?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식이 어찌됐든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어려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깨달은 겁니까?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평생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오늘 이것만으로도 이게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것이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왜 춤출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여워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요 그냥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지어서 거기에 설교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월절을 지키라, 또 말씀 가운데 보면 77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켜라 하면서 각각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든 절기가요 실은 무슨 우리가 행사하듯이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뭐 무교병을 먹고요, 뭐 거기에서 절기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종됐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도요, 하나님이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한, 그저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서 그저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일회적인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도전하는 것은 그 감사한 일 가지고 거기에만 감사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는 감사가 되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좋은 곳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평안하게 되어졌던 이 상황들이 그저 평안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누가 놓친 겁니까? 다윗이 놓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어차피 이제 군대 갈 거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실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 가놓고 보니까 아마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군 입대해서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제대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군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부터 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저하고 매번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 군대 간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예. 안 그러면 저희 아들이 어디 갔다가 왔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 집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혹시 피해가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딱 하나님께서 군대에 딱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닌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준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들이 또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입덧을 했는데 그 입덧을 그래도 잘 버티면서 또 그 아이가요, 첫째 아이와는 다르게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일찍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을 채워갖고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아이를 품에 품으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데 우리 아이가 또 이 남자다 보니까 막 머리도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걱정이 됐어요. 저러다가 지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서 그래도 뭘 암기하면요 제일 암기를 잘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도 그 사춘기를 지낼 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그 격동의 상황들이 있었죠. 실은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훨씬 환경이 좋았고 친구들도 얼마나 많았고 선배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실은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좋죠. 그러나 저희 자녀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사춘기의 과정들을 잘 겪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그래도 자기 학교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 저하고 함께 있으면서 여기를 가보면 어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그 대학을 그래도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또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 상황 자체만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병 나은 것 자체 문제 해결된 것 자체 어디에 합격한 것 자체 그 자체만 갖고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일 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거기에서 지금까지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고 그때 잠깐 노엽게 하고 그때 잠깐 힘들게 하셨던 시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더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라고.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게요. 그냥 감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좋은 곳에 좋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낼 수 있죠. 그 감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그냥 그 사건만 놓고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었고요.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뭡니까? 지옥 같은 데서 자기를 끌어내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이 있기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냈다는 거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
다윗이 찾아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 멈춰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다윗의 심령 속에서 쏟아졌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30편의 고백 마지막에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실은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매번 절기로 지켜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감사절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합격해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일이 잘 돼서 좋았어요.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지하시고 내 삶에 노여워해 주시고 내 삶에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내 삶에 때로는 나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감사, 그 놀라운 감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실까요?